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 능력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12월 새로운 달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12월은 성탄의 계절, 성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성탄과 관계된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또 마음속으로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탄 예배 때까지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3장 15절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원시복음이냐면은 오늘 본문이 지금 창세기 3장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뱀의 이야기 곧 사단의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5절은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로, 이 너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요? 뱀 사단이죠.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서 사탄의 후손이다. 그렇게 뱀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겠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 어떤 모습, 여자의 후손이라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서 새겨지고 누려지고 있느냐 또 전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길래 예수님의 오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첫 번째로 말하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제대로 알아야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누릴 수 있고 지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예로 든다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응? 그렇지. 아버지, 북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목의 중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족보를 보면 다 뭐예요? 남자 중심으로 쭉 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여자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자의 이름도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라합도 나타나고.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없죠. 그죠? 여자만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남자만 가지고도 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지만. 근데 특별히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 이 세상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의 의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후손이고 성령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여자를 통해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자체를 보십시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상하게 하고 또 뭐 어떤 모습이 있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탄, 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야기예요. 물론 또 사탄도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상하게 한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멸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탄에게, 특별히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성탄이 있었는가, 또 성탄이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성탄을 보냈지만 과연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멸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멸했다, 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예수께서 파하신 것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사탄의 괴계를 파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삶의 실제 속에서, 현장에서 승리로 획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는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는 그 예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를 내 삶의 실제에서 얼마나 파하신 은혜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획득하며 살아가느냐, 누리며 살아가느냐.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를 삶의 실제 속에서 살아내고 있구나, 증거와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여자의 후손에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은 예수를 살았다. 예수를 낳아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또 주신 말씀이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한번 펼쳐봐 보세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6절에서 3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리라 내 친구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가 역사적으로는 마리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의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잘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예언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천사를 통해서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마리아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마리아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아는 남자는 요셉이 있지만 정혼한 상태이지 남자와 관계를 가진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를 통하여 나는 아들이 아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날 아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자기의 삶의 실제에서 누리고 증거하고 정언했던 통로가 바로 마리아였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예수를 자기의 몸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오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100%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 받아들여요. 100% 받아들이는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그것이 이제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이 말이 자기에게 몸소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마다 죽는 것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이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작동을 안 해요. 자기 생명보다 말씀의 역사가 작동하심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문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미안해할 사람이 누구라 할 수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죠. 자기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그 요셉도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그것을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생명도 문제가 안 되고 자기와 한 몸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삶이다. 바로 그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나심이 적용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의 삶의 자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이 살아있음보다도 못한 모습이 그의 삶의 실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보다 그의 삶의 현재가 어쩌면 더 못한 삶일 때 우리는 생명이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때 죽는 거잖아요. 전 마리아의 어떤 그 삶의 자리가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지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를 잡지 다른 것을 안 잡는 것이 우리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자기와 결혼했던 요셉도 자기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되는 사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100%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재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가 네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라고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주의 열정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적용이 되고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붙잡을 지푸라기가 많은 거지. 아니, 지푸라기가 아니라 배가 많아. 물에 빠진 우리가 지푸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수십 년씩이나 그 성탄절을 보내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따로국밥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우리의 삶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성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푸라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배가 나를 살려주는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배를 타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가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이 성탄의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를 살리는 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그 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시간이나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내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 삶, 내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과 마음, 생각, 내 물질, 이것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나?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배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성탄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다음 주일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혹시 안 보고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정사를 예, 비슷하게 갔는데 그거 조금 뒤에 있는 말씀. 7장에는 임마누엘 이야기.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누리고 제대로 알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배예요, 배. 그 배를 가지고 그거 타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러느라고 진짜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하고 따로 놀고 있다. 그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